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현장 속에 계속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사실,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자, 예수님의 기도 치유입니다. 지금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치유에 관한 시리즈를 가지고 쭉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 치유에 관한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은 체질 치유, 마태복음 17장 통해서 체질,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잘못됐는데 그걸 치유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고요. 오늘은 기도에 관한 치유입니다. 이 기도는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지요. 그렇죠? 가장 우리 인간에게 시급한 건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다음 중요한 것이 기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에 관한 비밀을 우리가 알고 뭐하야 기도하게 될 때 받은 축복들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말씀하기 전에 이번 주 선포됐던 메시지. 자,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였다? 언약을 뭐해라?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 받은 언약이거든. 받을 언약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언약 받았는데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망각하는 가운데 결국은 예배도 흐지부지, 아예 헌금도 드리질 않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제사장의 사람들이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제사장들이 뭐요? 거기서 주는 요 생활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할 건데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 왜 헌금을 안 해요? 은혜를 못 받으니. 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뭘 갖고 있으니까. 불만, 의심.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여호와 이름을 뭐하는 제사장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은혜를 망각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셨고, 또 제사장들이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주께서 증거를 대세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는 증거 뭐냐? 재물을, 어떤 재물을 들고 나왔다. 하나님 원하는 재물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다 쓸 것 다 쓰고 남는 거 들고 나왔지 않냐? 눈먼 거, 저린 거, 병든 거, 상처 입은 거. 너희 그것을 너희 부모한테 갖다 줘봐라. 너희 지도자한테 갖다 줘봐라. 그 기쁘게 받겠는가? 안 받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선물도 잘해야 되거든요. 선물 해놓고 욕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선물도 가능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 중심으로 이렇게,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죠,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고, 가정 안에 같이 가족들이 함께 거하면서, 그렇죠, 생활하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병원 한번 가보죠. 병원 가보면 알아요. 아, 그러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그게 그런 말 아니죠. 24시 위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놓치면 안 되고요. 여호와 이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절대 안 돼요. 멸시하는 부분이 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들 봐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고 있는 건지 억지로 하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렇지, 다른 게 아니죠. 그게 무슨 회복이다? 첫째, 이 복음 회복, 그렇죠. 우리가 박은 복음을 통해 인생 문제의 답을 얻었잖아요. 이걸 계속 누려야 돼요. 자, 복음했으니까, 당연히 복음 회복했으니까 자연스레 뭐 해야 돼요? 뭔 축복 누려야 돼요? 교회의 축복,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만큼 많은 건물중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계속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죠. 성전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하나님 계속 비추기를 원해요. 성전에 진행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완전히 회복해야 돼. 이게 교회가 뭔지, 우리 자신이 교회거든. 계속 이 성전에서 뭐가, 교회의 본질,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된다니까. 다른 거 이야기되면 문제가 발생돼요. 예배는 뭐 나를 완전 드린 거라 그랬죠. 나를 완전 하나님께 드려버린 겁니다. 내 계산이나 내 뭐가 동기가 들어가면 돼요. 완전 드려버린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거든.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뭐요?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헌물, 특별히 11조. 이건 경제 축복과 바로 직결된다 그랬어요. 이건 11조는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집 할 거예요, 여러분. 11조. 여러분이 10분에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들인 수입의 10분의 1은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 내 집 할 거라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즉 내 집 할 거예요. 그래, 그걸 여러분이 띠먹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음 주에 한번 나와요, 다음 주 설교.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제대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정말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내가 드리는 헌물 정말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유 있는 헌물을 드리고 있는 건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쓰고 남는 것들이다. 그건 찌꺼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축복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물은 뭐가 연관되어 있다? 경제 축복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는가? 교회에 드리는 헌물은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전도. 천하죽을 살 수 없는 영혼을 살리는 거기에 물질이 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이 30, 60, 100의 열매가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에 오게 되어 있다니까. 이 원리를 알고 주 앞에 뭐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헌신하게 되면, 봉사하게 되어지면은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 감사밖에 안 나온다니까. 감사. 저 사람은 왜 하는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라. 전혀 할 필요 없어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계속 뭐 포인트를 쌓는 거라. 영적인 포인트. 그래서
천국의 창고에다가 계속 포인트를 쌓는 거죠. 자, 5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뭐다? 삶. 우리가 구원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받지만은, 자, 구원받은 이후에 이건 단회적이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건 지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문제, 사건, 응답,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삶 속에 뭐가 임해야 돼? 주의 은혜. 이것도 맞아요. 주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항상 임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임하는 주의 성령의 삶이 되면 못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는 말씀 중심으로 마는 거예요. 일주일 살기 전에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마는 거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삶을, 전도자의 삶을 펼쳐가면은 말씀이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요?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이 되어지고, 기도를 응답시키는 삶이 되고, 만남을 살려버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원하는 삶이잖아요. 어제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어요? 치유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슨 언약? 3가지 언약. 생각나시옵니까? 이걸 달러말로 말하면 평생 언약, 평생의 언약.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 주신 3가지 언약, 평생의 언약. 성경 말씀이 다 언약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큰 언약을 3가지 첫째, 그게 뭐였다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네,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거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찾아와 가지고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 노아에게 방주, 모세에게 희생제사, 그렇죠, 이사야에게 임마누엘, 누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줬잖아. 영원한 언약. 2번째, 시대적인 언약.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시대적인 언약의 세계복음화. 이건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항상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언약. 시대가 바뀌어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시대적인 언약, 시대는 반드시 뭐야 돼? 세계복음화 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 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땅 끝까지 가라. 가장 시급한 언약. 이게 바로 후대복음화, 후대복음. 우리 후대를 세우지 못하면은 미래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 유대인들에게 팔림을 당한 로마 군병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십자가를 탁 짊어지고 올라가는 여정 속에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잖아요. 엉엉 울잖아요. 이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굴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으라 그랬습니다. 왜냐? 미래가 보이니까. 앞으로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유랑민으로 후대들이, 왜? 조상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준 그 대가로 인해서 처절한 고통 당할 거든. 그걸 보시고 후대 보고.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복음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치유전도학교 메시지였습니다. 자, 대학전도학교 메시지 뭐였어요? 참된 부흥을 일으키는 대학 제자. 참된 부흥은 어디에부터 시작된다? 흑암의 문화를 꺾는 데부터 시작된다 그랬으니까 흑암을 꺾는 데부터 참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숫자가 올라오는 게 그게 아니고 가정의, 개인의, 가문의, 지역의 이 흑암이 쫙 문화를 가지고 쫙 어둠을 깔고 있는데 이걸 깨트리는 게 결국 뭐예요? 참된 부흥은 어디에부터? 기도부터 시작된다.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줬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 40일, 10일, 날마다 5기초. 그렇죠? 미션을 주란 말이에요. 미션, 개개인 속에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내야 돼. 그거 잡고만 집중 속에 들어가라는 거야. 요 강단 메시지 붙들고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이 성취돼 버리잖아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5기초가 뭔지를 바로 알고 있는 처소 현장에서 요 5기초 운동을 펼쳐라.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사실. 마가 다락방에서 말씀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게 5기초 운동이라니까. 자,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복음 운동을 계속 진행해 가시면서 뭘 점검하셨냐? 그렇죠. 제자들의 모든 삶을 점검하신 특별히 기도를 점검했어요. 지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자 훈련의 그 7가지 중에 오늘 3번째를 했는데, 자, 첫째는 선택, 둘째는 동거, 오늘이 뭡니까? 모범. 그 훈련하면서 계속 점검한 기도 점검했다니까. 시간만 남으면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산에 가셔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또 오시고 제자들과 같이 그 기도 현장에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제자는 졸고 있어요. 기도 점검을 하시면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셨거든. 자, 예수님은 기도 내용을 점검하여서 기도할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 왜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설명해 줬냐? 제자들이 뭐 했으니까 질문했거든. 그게 오늘 본장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질문 던졌거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거라. 그 기도에 대한 모델을 뭘로 줬어요? 주기도문 갖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항상 하는 소리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응답 못 받지. 그렇죠. 요거는 어딜 가든 간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한뒤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랩런트를 가르쳐 줘야 돼. 물어보고 가르쳐 줘야 돼. 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니?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 기도 치유가 일어나. 기도에 대한 갈등도 고민들이 많거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기도를 잘하는 거지? 굉장히 궁금증이 많단 말이야. 그 질문을 안 해. 행위나 뭐 할까 싶어서. 야, 니네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이제 꾸중할까 싶어갖고 질문 자체도 안 해. 교회 중직자들 마찬가지야. 야, 내가 그래 중직자 돼가지고 기도도 뭣도 모르고 지금 했단 말이야. 누군 소문 나가서 부끄러워가지고 가만히 쌌다 마우시하고 있다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새롭게 출발해야죠.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제자 훈련하시면서 가장 많이 점검한 게 기도 점검이에요. 보여줬어 직접. 기도 점검. 자, 기도를 점검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실제 뭐 할 수 있도록. 실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정말 기도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정말 일어나면은 그 가정, 그 가문, 그 교회, 그 직장, 그 지역, 그 나라 안전합니다. 완전히 실제 기도. 졸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에요. 질문하니까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제자들한테 줬다니까. 자, 기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니까. 자, 첫 번째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 자신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1절입니다. 1절. 누가복음 11장 1절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게 제자들과 같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신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옆에 지금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도 아마 기도 행위하고 기도의 흉내 내고 있었겠지. 근데 뭐가 하고 기도했는지 전혀 몰라. 궁금한 거지. 당신은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어?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모른다니까. 자, 이때 누가 그렇죠?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질문. 근데 이런 질문이 중요하다니까. 질문하면 하나님 못 준다고요? 답 준다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응답 받은 것도 있고 응답 안 되는 것도 있고 해결할 문제도 있거든. 그걸 갖고 한번 나와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라니까. 하나님, 내 이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시라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말씀을 주는지 아는 틀림없이 줍니다. 자,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세요. 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의 뭐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뭔 말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두 번째,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박살이 나요? 흑암 나라, 사단의 나라가 박살 나잖아요. 그럼 뭐가 증거가 돼? 당연히 복음이 증거되지요. 2절입니다. 그렇죠? 2절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이 증거돼. 흑암이 꺾여 버려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죠? 세 번째. 일용할 양식, 예비된 응답. 그때그때 필요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에게 주게 돼 있어요. 응답을 줘야 뭐 할 수 있어요? 무슨 운동? 이 복음 운동을 뭐 할 수 있죠? 지속하잖아요. 지속. 응답을 못 받으면 복음 운동이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양식, 내일 거 구하지 말고 그날에 필요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 이 말이다. 하나님 줄까 안 줄까요? 당연히 주죠. 오늘도 우리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밥을 줬다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밥 먹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 신나게 놀아, 신나게 스마트폰하고 밥 준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전도 복음도 하라고. 복음도 하라고 밥 줬다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3절.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를 이야기해? 자,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4제의 은총, 제3의 은총,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순간순간 죄 짓거든. 순간순간 정죄하고, 그죠? 이게 4제의 은총과 뭐냐? 인간관계. 인간관계 잘하면 전도문 열립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4제의 은총을 구하는 거죠. 4절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은 누가 준다 그랬어요? 사탄. 템테이션. 그러면 하나님 우리 시험에 안 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안 해. 시험 안 해요. 뭐 한다 그랬어요?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좀 이상한데,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 주시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뭐 하도록 뿌리 내리도록 이게 계속 테스트를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우리를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거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4절이에요, 4절. 이렇게 뭐하라는 거라?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부터는 뭐냐?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일용할 양식들을 위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기도의 딱 내용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뭘 플러스 시키면 됩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나 일과의 축복, 5가지 확신 플러스 시키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이게 나오지요. 내용을 알았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자,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구하면 됩니다. 5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째 아무것도 예미하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죠? 자, 6절 보세요. 연이어서 말합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내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죠. 기도는 뭐냐? 어떻게 하면 되냐? 나의 연약을 말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구하는 거죠. 6절 그렇죠? 자, 내 벗이 뭐 여행 갔다가 갑자기 우리 집에 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먹을 거 없다 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먹을 걸 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7절 보세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만 응답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응답이 있으면 사람 찾아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알고 계시 청구하면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진짜 그렇죠. 자, 7절 계속해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거지. 하나님께 응답,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알고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현실과 환경의 한계에 도전하는 겁니다. 현실은 어렵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한계를 맞닥뜨리거든. 여기에 뭐 하는 겁니까? 도전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린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거든요. 동일하게 기도의 방법은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청구하는 겁니다. 연약을 인정하고 그렇죠. 도전하는 거지 믿음으로. 다섯 번째 8절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요구대로 주리라. 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죠. 믿음으로 강철함. 간절히 요구하는 거죠. 8절이. 자, 누가복음 18장에도 1절에 18절에 한 맺힌 가부의 기도 나오지요.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아이 뇌물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가부가 아침에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귀찮아 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그 가부의 원한을 들어줬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데 외면하겠냐 이 말입니다. 자,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 올 때까지, 확신 올 때까지. 자, 그러면 세 번째 기도 결과입니다. 기도 결과 어떤 결과가 우리한테 터지겠냐 이 말이죠. 기도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왜 이런 사건 문제가 나에게 왔니? 이게 딱 발견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문제를 주신 이유가 발견돼. 문제를 주신 이유. 그게 9절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죠. 문제를 주신 이유는 뭘 주시려고? 우리에게 해답과 응답을 주시려고. 그렇죠. 그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뭘 줘요? 구하면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 두드리면 분명히 열린다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줘요. 사무엘상 1장 그렇죠? 1절에 11절에 뭐가 나와요? 한나가 나와. 한나가 시집을 갔는데 아기가 생기질 않아.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뭐합니까? 막 부르짖습니다. 나는 왜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재밌게 기록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았다 그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될 거 아니라. 근데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뭘 깨달았냐? 이걸 찾아냈어요.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는지, 왜 이 문제 속에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니,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니까. 하나님이 나 신인을 원하시는 거구나. 딱 하나님 원하는 해답을 찾아냈잖아요. 응답이 왔어요. 응답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 9절에 복음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하면 반드시 주셔요. 그렇죠? 복음적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에 사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져. 그렇죠. 9절이잖아요. 이것도 9절 동일하게. 세 번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요. 10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그렇죠? 얼마나 멋집니까? 이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내니까 확실하니까 뭐 계속 두드리는 거라. 계속 구하고 찾고 구했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서 뭐 해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두드려 봐야 될 거 아니라. 계속 마음만 졸이고 있으면 돼요. 짝사랑이 성립돼야 안 돼. 짝사랑은 성립 안 돼요, 여러분. 마음만 졸이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네 마음에 드는데 사귀자. 그러면 양당 간에 너 이해해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아니구나. 카드 치러 보면 기분 사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요 사모하는 사람,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청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준다니까. 10절이잖아요. 10절. 그렇죠?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청구하면 11절 12절이에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가지고 필요한 것을 청구하는데 하나님께 엉뚱한 걸 주겠냐 이 말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겠냐면 그럴 리가 없다 이 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가지고 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 이 권세 갖고 나와야 돼요. 그럼 반드시 어떤 결과가 터져요.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응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나 보세요. 13절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자,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 뭘 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고민거리 염려거리 있으면은 그걸 기도 제목으로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세요? 나와서 청구하세요.
뭘 어떻게 청구하라? 내용을 갖고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방법은 이 방법. 하나님께만 뭐가 있다. 답이 있음을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라. 그럼 어떤 결과가 터지느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반드시 발견되는 순간에 이 응답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전도자들은 뭘 분명히 여러분 평상시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요 기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나만의 기도의 딱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 내용, 그렇죠? 주기도문.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바로 표본서가 주기도문이에요. 기도 내용 갖고. 플러스는 여러 가지 붙잖아요. 1가지 축복, 5가지 확신, 6가지 권세 쭉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플러스 시키면 되는 거. 두 번째, 그래요.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방법.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방법은 어렵지 않게. 그대로 뭐 합니까? 나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들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이게 방법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안 믿어지면 하나님은 안 믿어집니다. 무슨 소리에도 하나님 다 받습니다. 세 번째 결과,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결과는,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자, 영적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영적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결론적으로 알고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하면은 오늘부터 아마 기도하는 뭐가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기도 시간이 아마 착 늘어날 겁니다. 자, 기도 제목. 자,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있을 대만 선교 캠프 꼭 기도해 주세요. 강예술 참석하는데 그 선교 현장이 마음에 담기고 만남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 오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렇죠? 중요한 그런 만남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선교 현장 갔을 때는 잘 기도하면서 계속 24시간 기도하면서 현장을 봐보세요. 중요한 그 만남의 축복,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라 기도하시고. 2월 24일 날, 그렇죠? 우리 또 경기지부 그 수련회가 있고 25일 날 지금 우리 지역 MT가 있다 그랬는데 보니까 날짜가 이게 보니까 화요 집회 날이야 보니까 이게. 날짜를 좀 조정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네. 세 번째, 그렇죠? 요 우리 지역에, 그렇죠? 특별히 대학이 새내기 캠프. 새내기 캠프. 새로 들어온 아이들 지금 스케줄 짜가지고 개학 전에 뭐 해야 되냐? 캠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대학의 시스템 중심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새내기들의 눈을 열어주는 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대학 사이에 딱 그 방향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죠. 새벽기도, 그렇죠. 내일이 40일째입니다. 40일 중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받았던 응답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서 그것도 붙잡고 다음 또 40일 도전하면 됩니다. 예. 연약한 환우들 놓고 기도하시고,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심령들은, 본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어영부영 너무 올라가지 마세요. 치열하게 뭐 하세요? 새신자가 예배 안 되면 이해되지만 새신자도 아니고 기존 신자가, 그렇죠? 예배가 안 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뭐 해야 돼? 금식을 하든가. 교회가 잘하니까 자세히 교회에서 자요. 사택에 와서 자.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수요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주 앞에 나와 찬양 경배 또 말씀을 받고, 특별히 예수 기도 치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 시급한 건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기도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기도의 내용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터지는지 결론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7, 21일 대만 선교 캠프 있습니다. 그 동참하는 사람 딸에게 은혜를 더 같이 그 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대만 현장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 선교 현지가 마음에 담겨지는 그런 하나님 잊을 수 없는 여정 되게 하옵소서. 또 지부 수련회, 지부 화이트 페스티벌 지역 MT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들어오는 우리 새내기를 중심으로 MT를 진행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한 심령도 도태되는 심령 없이 전도학교 지교회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30대학의 전도운동을 이렇게 가는 일에 중요한 하나님 제자들로서 망대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40일 집중 새벽 기도가 하나님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유정의 묘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